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지식과 많은 여러 가지 정보가 넘쳐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을 더욱더 무디게 만들고 더욱더 눈을 가리게 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육적인 세상은 잘 알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육적인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만 보게 하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육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무지한 사람들은 바로 육적인 세상은 잘 압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상을 모릅니다.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 모든 것들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너무나 어떤 것은 신중해야 되고 어떤 것은 집중해야 되고 어떤 것은 정말 너무나 쉬운 것인데 어떤 것은 걸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육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적인 것으로 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증명되고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풀이를 해도 난제인 것입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지 않고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이 말씀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는 귀한 일이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5장 1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일단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은 육적인 상태로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지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끔 만드는 논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빠져 살도록 보이는 것만 보고 인정하도록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귀도 열리지도 않고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악의 세력들이 가지고 온 현명함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지혜로움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알 수 있는 일들로 이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들을 귀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육적인 모습으로 이해하는 들음의 귀는 영적인 세계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이는 자는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게 육적인 것으로 유익함이 있을 수도 있고 영원히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함 속으로 빠져드는 그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을 때 눈이 가려 있고 귀가 막혀 있다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무슨 말입니까? 육적으로 보면 빛은 태양입니다. 태양. 전기불입니다. 타는 활활 타는 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의 눈을 열면, 귀를 뚫으면 이 말씀이 뭔지를 압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알아듣고 싶어 합니까? 빛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빛입니까? 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아는, 영적인 세계에 이 취정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이 영적인 위치에서 이해를 해야지 너희는 세상의 빛인 것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 합니다. 밝게 빛나는, 어둠을 비춰주는,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는 또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빛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숨겨두거나 가려두거나 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빛은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환함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트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인 것입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둠에 살면서도 어둠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땅에서 빛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전달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또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영적 세계에 입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밝은 촛불을 켜가지고 누가 그걸 덮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못하게 막아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도록, 환하게 보이도록, 밝게 되도록. 깜깜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밝은 가운데는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분별이 된다. 알 수가 있다. 이게 뭔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걸 구석진 데다가 놔두면 그리고 덮어둔다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불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환해지는 것입니다. 환해지고 밝아지는 것인데 이 밝아지는 것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 용서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둠이 밝혀지는 분별함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어둠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옳고 그름이 뭔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못 찾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찾을 수 있다. 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 상태라면 암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소경.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소경입니다. 그러나 눈을 잘 보고 있는데도 세상 것은 잘 보지만 영적인 것을 못 보는 자에게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그겁니다. 잘 보인다고 하니까 문제되는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분별도 못하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무지함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잘못된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합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세계로 볼 때 이 비치게 한다. 나를 이렇게 그 반사로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런데 그 빛의 영향을 받은 자는 그 일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맡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선한 것에 구분이 됩니다. 빛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과 빛은 정말 그냥 볼 때는 전혀 비슷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선행을 보게 했을 때 그들이 선함과 빛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것들 통해서 바로 빛으로 이해합니다. 빛은 바로 선한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똑같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다가 똑같은 어둠이다가 내가 선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빛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은 선한 행실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사는 것. 영적 세계가 아니고 내가 육적인 모습으로 그냥 남들과 똑같이 살 때는 이건 빛이 아닙니다. 그냥 사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남들과 같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함을 하는 것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나에게 이득이 된다 안 된다 계산 없이 나는 이득을 원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선행이 바로 이런 행실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만들어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손해를 보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게 되는 그 일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함을 어떻게 알려줍니까? 내가 또 빛인 것을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것은 내가 말로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빛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을 증명해내는 선함을 동반했을 때 저것은 빛이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빛을 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왜 불신 속에 살고 있습니까? 무지함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까? 빛을 못 봤기 때문에. 빛을 보게 됐다면 믿을 수도 있을 텐데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됐을 텐데 모른단 말이죠. 아직도 모르고 있다. 아직도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서 이 밝음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잠정적인 어떤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될지 몰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다 조성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는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면, 빛의 역할을 한다면 이것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다.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빛을 가진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빛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빛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했어도 빛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빛을 일으킬 수 있는, 예를 들면 성냥 불을 지폈을 때, 불이 붙었을 때만이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라이터를 켰을 때만이, 촛불을 붙였을 때만이 빛이 발생되지, 성냥 그대로는 빛이 아닙니다. 그냥 있습니다.
라이터를 켜기 전에는 그냥 물질 그대로 있습니다. 빛을 발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전기도 켜기 전까지 잠정적인 전기가 올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빛이라 했을 때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빛이 나오는 것이지,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은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 아닌 것입니다. 빛은 켜져서 어둠을 물리치게 할 때 바로 빛의 역할을 비로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생활신앙을 통해서 내가 빛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빛의 어떤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그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마나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자선사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선사업을 말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내 만족, 타인에게 뭔가를 베풀었을 때 내가 듣는 인사, 내가 듣는 어떤 감사함, 그런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가진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준다고 다 선행이냐?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인사를 듣고 내가 그것에 감사를 다 받으면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많은 것을 선행으로 한다, 알아주거나 말거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선행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동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공급받았기 때문에 공급을 내가 나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말씀 중에서의 선행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좋자고 내 기쁘자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자선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빛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사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목적인 것입니다. 빛도 왜 필요합니까? 이 빛은 나의 빛이 아니라 반사적인 빛인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빛은 없습니다. 내가 어느 면을 봐서 선합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도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도 다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것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보상받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선행이 되지 못합니다.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내가 걱정이 되죠. 내가 이게 있는 걸 가지고 이게 주면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급자의 공급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공급을 해 주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믿는 사람은 내가 왜 고여있는 물이 되겠습니까? 흘러가는 물이 돼야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흘러가는 물을 잘 흘려보내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많은 공급을 받아서 더 많은 공급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빛이 발생하는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면 부욕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건강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고 모든 원활함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원활성이 우리에게 접목된다는 것입니다. 이 접목된 것은 바로 포도나무 그 자체로 그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대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을 때 공급을 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공급을 받아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내가 무슨 것을 생산할 수 있고 생성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중단하고 싶어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눈 깜빡이는 걸 중단하고 싶습니까? 심장 뛰는 것을 중단하고 싶습니까?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을 중단하고 싶습니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공급자의 공급을 받아서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나의 마음은 공급자에게 쏠려 있는 것입니다. 공급자를 통해서 오고는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압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둠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빛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은혜를 자아내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 자체도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인 것이 무엇이 은혜입니까? 바로 공급자 되시기 때문에 그 공급자 되신 것을 믿고 내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는, 일시적으로 한 번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갈됩니다. 그러나 공급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지속적으로 흘러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급받은 것을 움켜쥐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암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피가 고르게 흐르지 못해서 막힘이 있기 때문에 고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썩고 그것이 잘못돼서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런 역할로 됐을 때 우리는 영적인 암이 걸려서는 되지 않는다. 사망을 부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급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잘 받아서 잘 공급하는 위치를 누리고 있으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라. 그 빛을 우리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빛으로 믿고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는 윤택감이 있는 것입니다. 부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강건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건함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합니다. 증명합니다. 내 것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빛도 나의 빛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도구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행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급을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빛은 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얼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 품은 자에게 풍요로움이 임할 것입니다. 자유함이 임할 것입니다. 정말 행복감이 임할 것입니다.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안 해보니까 빛의 자녀로 못 살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고 어둠이고 지속적인 고통이고 지속적인 괴로움인 것입니다. 떨쳐내는 방법은 공급자 대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고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공급해주는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모든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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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어기지 마라 어기지 마라 어기지 마라.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법칙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매뉴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안 된다. 공급이 막힌다. 그것을 하면 너에게 평강이 없을 것이다. 또 어떤 것은 안 하면 너희는 모든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처럼 모든 공급자의 공급을 받을 때만이 나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이요 어디에 서나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않으면 자기 스스로 저주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라는 것을 지키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을 할 때에 누가 유익해지느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유익해지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우리가 유익해지고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그거 있었던 거 다 없애라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더 완벽하게 정리정돈해서 너에게 주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냐? 공급이 멈추지 않는다. 은혜와 축복이 멈추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한번 해봐. 안 해봐. 하라고 했는 것을 하지 말아봐. 그리고 하지 말은 것을 계속 해봐.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파묻혀서 영원한 절벽 속으로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누구 좋으라고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은 거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모습만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하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걸 굉장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라는 거 정말 싫어요. 안 하고 싶어서 그냥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말씀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 망했습니다. 왜냐? 이것을 하지 마라 하는 게 뭐지? 하라고 하신 것은 또 뭐지? 하다고 헤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헤매고 뒤돌아보면 와,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헛살았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무언가 분간을 못합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자기가 결정한 것이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잘났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 속에 또 빠지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법칙을, 이런 규칙을, 이런 여러 가지 이 만들어진 놀라운 이 소스를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다. 이루려고. 그걸 몰라요. 어둠 속에서 내가 너희를 건지러 왔다. 너희에게 빛을 비춰서 알리하려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위치에 서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육신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살게 되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우리가 왜 망가집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 하면서 의심이 듭니까? 영적인 세계를 간과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무식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지 마라 한 것을 했고 하라는 것을 안 했고, 그래서 결국에 빚어진 일이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모든 삶에서의 육적인 것도 영향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면 지옥인 것입니다. 천국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천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까? 나는 빛입니까? 내가 과연 빛입니까?
아직도 나는 어둠 속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까? 빛을 발산하는 이 모든 기능은 갖췄지만 내가 빛의 역할을 못한다면 나는 빛은 아닙니다. 너희는 빛이라 했는데 그 빛은 되지 못합니다. 빛을 만들 수 있는,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빛은 못 됩니다. 빛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내 뜻만으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인생은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지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는 빛이라 했을 때 내가 빛인가? 나는 소금인가? 그렇다는 과정 속에서 볼 때 이것이 검증되지 않으면 천국을 꿈도 꾸지 마세요. 천국을 상상도 하지 마세요. 천국의 백성은 되지 못합니다. 천국은 알지만 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빛의 자녀만 갑니다. 너희는 빛이라. 빛의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빛의 사람이 아니면, 빛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에 아직 매여 있는 자다. 너희는 빛이라, 빛을 발산하라 합니다. 이 빛을 발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천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빛의 기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을 양도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갑니다. 마지막 날에 저는 마귀도 쫓아내고 대적하고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주여 주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가 누구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결국에 기능은 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후회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희는 빛이라 할 때 내가 빛이어야 돼. 내가 빛이어야 돼. 내가 빛인 것은 내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영계에서도 알고 타인들도 아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빛이라. 완벽한 빛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저희 것으로 만족했고 저희 것인 줄 알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주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과연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한 일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결정한 모든 것에서 주님과 함께 결정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내 혼자 결정하고 한 일이라면 선행도 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은 귀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셨다면,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여쭈었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움직였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림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상달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던 것, 해야 된다고 했던 것, 그것들을 잘 분간하는 그런 삶을 주장하길 원합니다. 이 혼탁한 삶 속에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게 하는 많은 세상의 정보들과 이 지식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그런 갈망한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이행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잘못된 모든 모습들,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찔리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섭리대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빛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래야 부활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정말 하늘의 것을 열려서 우리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가 열려서 우리 삶을 주관장하는 그런 일에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게 하실 그런 귀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